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즘에는 좀 많이 뜸해졌지만 한때 대한민국에 이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죠. 불과 몇 개월 전이었나요? 요즘은 조금 많이 시들어지고 또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심이 엄청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동요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불렸던 동요들의 부동산 비법이 숨어 있었다는 글이에요. 여러분들도 불렀고 저도 불렀던 그 노래들의 부동산 비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노래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는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동요의 주인공은 어느 지역 땅값이 비싸질지 그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변.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쳐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래가 있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기찻길 옆에 살아보신 분 계세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잠도 잘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노래는 역세권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비결, 역세권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재건축, 재개발이 전략이라는 것을 이 노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인데요. 깊은 산속이면 공기가 엄청 좋겠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고 참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살기 좋겠지만 사실 그런 곳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고 누가 와서 먹나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모르겠지만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할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부동산 관련된 복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온유한 자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땅의 가치가 높고 세상에 이렇게 땅도 넓고 아파트도 많은데 내 땅, 내 집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다양한 성품 중에 누가 땅을 얻게 된다고 했죠?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시죠? 화평하는 자도 있고요, 오래 참는 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로운 자, 충성하는 자도 있는데 왜 하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 땅을 일구어서 그런 땅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가난한 사람이 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하필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기록하셨을까? 이게 좀 의아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는 그냥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기보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와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뜻한 우유 이런 거 생각나지 않죠? 온유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 가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요지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그럼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온유가 언제 발휘돼야 되는가? 죄에 대해 들통난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이 이 온유가 발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품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용납해야 될 때,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태도, 이 온유가 발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람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적인 용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내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성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온유하다라고 표현된 인물이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같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조금 알면 사실 모세는 성질이
없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명령으로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치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치는 거예요. 왜 쳤겠어요? 승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그가 모세라고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잖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동요하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 잘 기억하시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그 돌 계명을 던져버려 깨버린다고요. 완전히 보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승질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유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모세의 온유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건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고 날아가듯이 이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약속의 땅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왔던 그 모세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왼수 같은 백성이지만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품고 간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의미가 어떤지 우리 좀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살아야겠다, 터전의 개념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땅은요, 사람을 품는 그릇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사람을 품는 그릇의 개념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담는 이 그릇과 같은 개념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좀 흥미로워져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땅은커녕 이 잠잘 집 한 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적인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으로 사람을 품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저같이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어내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팔복의 땅에 대한 말씀은 사람을 품는 자에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많이 실망하셨나요? 그 땅이 아니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통나고 죽어 마땅한, 아니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그 크고 넓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시겠다는 숨겨진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독재자였다고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별명은 우레 아들이에요. 번개맨. 여러분, 불 같다, 우리가 성격이 불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불 이상이라고요. 천둥 번개 같은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무시무시했겠어요. 여러분,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셀롯은 질러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열심당원, 혁명주의자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앞잡이들을 그냥 슥 담그는 이 테러리스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독재자 같고 번개 같고 칼을 품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 마태도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 세리 마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를 언제 이렇게 쓱 죽일지 모르는 이 테러리스트가 함께 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다고요. 잠이 얼마나 밤잠이 불안했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껄핏하면 호통치는 베드로가 함께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얼마나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성주의자 도마도 있었고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참 못난 가룟 유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함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있었겠죠, 다툼도 있었겠죠, 시기 질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성품이, 자기도 모르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동거동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과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여러분, 동부교회가 여러분 몇 년,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온유함, 우리를 품어주신, 죽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또 기다리고 또 품고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죠? 아, 지옥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 곳이야.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무저갱. 이런 게 한문의 표현인데요, 무저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하면 땅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땅이 없어요. 사람이 디디고 살 땅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 끝없는 그 구덩이, 이게 무저갱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공간이 없어요. 디딜 땅이 없는 게 지옥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품어낼 공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내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무저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게 지옥과 같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반대로 내 마음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이 품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에 임하듯 영원히 품어지는 것입니다.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품어지고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배타적인 사람들로 느껴진대요. 가장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품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이기도 하고 포용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넉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좀 미운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이 넉넉함과 여유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여러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씩 품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마더 테레사가 노래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씩 품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는지 모를 만큼 수많은 영혼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그건 이방인도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게 성도의 특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건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도 품게 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그게 온유함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는 그릇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릇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릇을 진열만 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도에 맞게 가난한 영혼, 애통하는 영혼,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복이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